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과 비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미 이른 곳, 이미 도착한 곳, 이 이미 도착한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렵죠?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상당히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나라 메시아 왕국, 영화로운 시온산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영화로운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미 도착했고 앞으로도 들어갈 곳, 영원한 시온산, 시온산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이렇게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을 너무 귀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저 구약의 시내산 정도가 아니고 영화로운 시온산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시내산 정도가 아니야, 영화로운 시온산에 도착한 영원한 시온산에 이르는 그런 백성들이다 하면서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1세기 공동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시온산에 도착한 백성들이다.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바라봤던 그 영화로운 시온산,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도요, 그 영화로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 같은 그 뛰어난 사람도 영화로운 시온산에 가지 못했고 오늘 우리들이 도착한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 영화로운 시온산을 예언해 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사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시온산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이 부분.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생략하고 있어서 안 보이죠, 그러나가.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줬죠.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날이 이르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세계의 모든 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되고 온 세계 만민이 그곳을 순례할 것이다. 선지자 미가가 지금 장차 우리가 도착한 영화로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그러나라고 시작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미가서 3장 12절 앞부분이죠. 바로 앞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 같은 장소죠.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이 된다, 무더기가 된다, 수풀의 높은 산이 된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서 3장 12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죄를 짓는 이 예루살렘은 갈아엎은 산 된다, 갈아엎은 밭이 된다, 무더기로 쌓여버린다, 수풀의 높은 곳이 되고 만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 다 무더기가 되고 황폐한 그 땅 예루살렘이, 그러나 인간들의 계속된 실패, 멸망할 수 없는 인간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 다른 표현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지금 로마서 3장 20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딱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런데 다음 절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번역에는 이제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봐도 but now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 범죄, 하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찌 보면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의 은혜. 늘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실패와 실패, 죄에 계속 빠졌던 우리들, 당연히 멸망으로 끝나야 될 우리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십시다. 이제 오늘 이후로 다시 회복된 주님의 백성,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시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갈아엎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로운 시온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로운 시온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나의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이후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날에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날에.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산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날이 오면, 또 마지막 날이 올 때 이 표현을 이렇게 끝날에 이르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된 성경을 봤는데요. 이 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 끝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지금 흐르는 날들이 다 끝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끝날, 그날,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 초림하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마지막 때의 끝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시작됐고 마지막 때의 끝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옛날 목사님들이 늘 말세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마지막 때 중에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약 2000년이라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됐는데 마지막 중에 끝부분에 우리가 거의 도착했다. 이게 신앙의 선배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시는 것과 재림을 멀리서 바라보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언적 투시법이라고 해요. 예언적 투시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산들을 여기서 멀리서 볼 때 산들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산에 가까이 가면 산과 산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볼 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는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메시아 왕국의 마지막, 이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흙더미가 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이 이른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죽음도 없고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보여줘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실력 보고가 아니에요. 너 지난 한 주간 잘 살았네? 그래, 내가 회복 줄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십자가 보혈이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유 고지식해, 왜 예수밖에 몰라, 뭐 다른 종교는 무시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회복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다고, 산에 올라가려면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올라가고 그래요.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에요. 다양한 길로 올라가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한 심령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아무리 이뻐 보여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는, 영원한 시온산에 이르게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민족들이 그리로라는 겁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아멘.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에요.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뒷날 야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우리 우뚝 솟아 언덕들을 굽어보게 되는 날 높이 치솟아 맷뿌리들은 눈 아래 두는 날이 오면 만민이 물밀듯 밀려오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감격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모든 만민이 물밀듯 주님 나라에 몰려올 것이다. 지금 우린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주님을 모르던 백성, 그런 나라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메시아로 인해서 세워진 왕국 교회가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상에 설 것을 먼저 선포하면서 민족들이 만민이 구름처럼 물밀듯 밀려올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절을 통해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은 이걸 바라본 거예요. 장차 메시아 왕국으로 몰려들 수많은 민족 백성들, 이걸 바라본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2절에서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방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 메시아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봤던 영화로운 시온산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 미가나 이사야가 바랐던 영화로운 시온산 백성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또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복음 열방 가운데 어찌하든지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화로운 시온산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영화로운 시온산 백성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이 일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동역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